12절로 15절까지. 다음 주에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정기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야고보서 오늘은 또 네 번째 시간 1장 12절로 15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너희가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 줄 알지니 하나님은 앞에서 시험을 받고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두 종류의 시험. 확실히 인원이 없으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우리 장로님하고 최이사님 감사하고요. 올해는 올해까지는 좀 한두 달은 더 두 분이 하시고요. 내년도에는 또 좀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또 안 되면 우리 장현주 사모님도 같이 찬송하세요. 같이 최이사님 옆에서 같이 해서 최이사님도 또 여자분이 같이 찬양하면 또 편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사용하시는 예화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을 불러놓고요, 자신들의 성과를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첫 번째 부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사탄이요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부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에 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부하가요, 사탄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는요, 선교사들이 탄 배를 침몰시켜서 모두 바다의 수장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종의 보고를 들은 이 사탄이요, 기뻐하지가 않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그건 조금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죽어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 있지 않겠느냐, 변함이 없지 않냐. 그러자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하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탄에게 다시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그의 사업을 아주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질의 여유를 갖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점점 여가 생활에만 관심이 쏠려서 이제는 교회를 잘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사탄이요, 아주 크게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서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멀리하고요, 어떻게 하든 교회를 멀리하고, 어떻게 하든 예배를 멀리하여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시험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1장에 보면. 근데 이 시험이라는 말을 두 개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는 유혹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시험과 유혹의 시험에 대한 결과가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시련의 시험과 유혹의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요, 시험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흩어진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시험들이 있었죠. 정치적인 시험, 경제적인 시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성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네요. 어떤 사람이요? 시련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그래서요, 시험을 인내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요, 여러 갈래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미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요, 망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럴수록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보니까 시험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12절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요, 시련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했고요. 12절에서 보면 시험을 참고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2절과 1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인내하라. 끝까지 견뎌라.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말이 쉽죠? 실제로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고 참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주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실수로 오는 시험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오는 시험이든 혹은 물질의 시험이든 선한 일을 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시험이든 혹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든 또 혹은 좋은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염려를 가져다주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요,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저 사람 때문에 라고 비난합니다. 남편이 이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아내가 이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교회에서도 목사가 이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또 성도들이 이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라고 하며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고통을, 이런 시련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 해결하려고 하고요,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쏟아지는 게 불평과 원망이죠. 그러다가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막막한 그런 갈림길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지막 히든 카드가 아니라 최초로 꺼내야 할 카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을 영어 성경 NIV로 보니까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테스트라는 단어로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이 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요, 수업 평가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4번 시험 보죠. 월말에 보는 기말고사 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2번, 또 2학기 2번. 자,
시험을 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옛 습관, 옛 생활, 옛 성품, 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킵니다. 그런 다음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혹독하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요. 이때 우리가 시련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한번 12절 한번 보시나요?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련을 견디고 믿음을 증명해 보인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있던 사람들은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주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이미지를 생각하고요, 인생이라는 길고 긴 경주에서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이고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월계관은 잠시 있다가 썩어지지만요, 생명의 멸류관은 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트로피나 금메달은 받은 후에 전시에 놓아야 하고요, 전시에 놓으면 시간이 지나 먼지가 쌓이고요, 고철에 불과하고요, 또한 트로피와 금메달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잊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영원토록 소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1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금메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원한 생명의 금메달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삶이고, 그런 생명의 삶을 사는 내 자신이 곧 영원한 생명의 금메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멸류관은 녹슬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의 금메달에 욕심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운동하는 선수는 모든 면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법이다. 왜냐? 금메달 따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들이 따는 금메달, 그들이 따는 메달은요,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시련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 할렐루야. 이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멸류관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늘도 모든 시험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절제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고 견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13절에서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13절 보실래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2절과 12절에서 말하는 시험과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과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 연단을 의미하지만 13절에서 말하는 시험, 이 시험은요 유혹의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계신다고 오해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 갖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당하시지도 않으시고 또한 아무도 시험에 들도록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유혹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점검하실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 우리로 하여금 그 테스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걸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안 주시고요,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험을 당하는 걸까요? 자, 그것을 1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서 보면 끌려 미혹됩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은유적으로요, 납치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어부의 바늘에 있는 미끼가요, 누구를 미혹합니까? 물고기를 미혹해요. 물고기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바늘에 걸리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끌어 올라옵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 앞에 죄의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마귀가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끼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물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붙잡혀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시험은 욕심으로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빠졌을 때는 마치 눈에 뭔가 홀린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욕구들이 있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남보다 앞서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욕구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의 욕구를 가졌다고 성경은 죄를 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욕구의 방향, 욕구를 사용하는 방법, 욕구를 사용하는 목적이 잘못된 곳에 쓰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목적으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게 되죠. 그리고 거짓된 행동을 하죠. 그러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참하게 폭행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뉴스에 보십시오. 헤어졌다가 뭐 또 다시 만나자,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의 방식이나 방향이 잘못된 경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요, 죄를 용서함 받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 죄성이
폭발할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죄의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 이 불씨는 큰 불이 되어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이유도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이 죄에 무너지는 이유도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여전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5절 보세요. 15절 봅니다.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방식,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에 한번 끌려버리게 되면 마음을 통제할 수 없게 되죠. 그때부터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죄가 점점 자라서 결국에는 사망, 죽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유혹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유혹으로 오는 시험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내면, 할렐루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에 대한 유혹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설상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더 이상 빠지지 말고 죽음이 이르기 전에, 사망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죽음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죄를 단번에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리스도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상황과 환경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찾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끼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점점점 한 번, 두 번, 세 번 장성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멀게 하여 우리를 죽음으로 가져다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실래요? 앞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잠자지 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유혹의 시련일지라도 얼마든지 끝까지 견디어내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두 종류의 의미로 지금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시련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유혹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련의 시험,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련의 시험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금메달,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멸류관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명의 멸류관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멸류관인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멸류관은 녹슬지 않아요. 이 멸류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멸류관은 주신 이도 받는 이도 잊혀지지 않아요. 주신 이는 하나님이고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멸류관은 생명의 멸류관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앞에 시련을 당할 때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믿음으로 참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불상사를 낳는다고 합니까? 사망이 찾아온다. 사망. 이제 우리는요, 유혹으로 인해 죄의 길, 죽음으로 가는 길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시련의 시험이든 유혹의 시험이든 모든 시험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서 하나님의 금메달,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소유하시는 우리 다리 없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지난주에는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의기소침하여 나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또 물질이 많아서 물질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겸손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배웠는데 시련의 시험이든 유혹의 시험이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서 생명의 금메달, 생명의 멸류관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시련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죄의 유혹이 참 많아요. 그것 또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너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싫어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 우리 내 삶을 주라 여러분은 잠깐 기도하여 볼까요? 잠깐 두 눈을 감고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향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로 향하고 계십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져 그 죄가 장성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기다리십니다. 유턴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힘들지? 어렵지? 고독하지? 조금만 믿음으로 버텨볼래? 조금만 믿음으로 견뎌볼래? 너 자체가 생명의 멸관이다. 우리 자체가 생명의 멸관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조금만 인내할 수 있는,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는, 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생명의 멸관을 소유하여 이 땅에서 좀 아름답게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우리 조용히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요,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시험을 당할 때, 테스트를 우리가 겪고 있을 때, 그 시련을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참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금메달 면류관을 얻는 우리 다니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빠져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여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라. 설상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생명을 소유한 금메달을 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끝까지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서 생명의 멸관을 얻어 승리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